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겁나게 반갑습니다. 예, 어제 뵙고 오늘 뵈니까요, 더욱더 이렇게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찬양까지 잘하죠? 참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참 복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1차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1차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전해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의 사실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예, 또 같은 말씀을 화면에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예, 어제는요, 성경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한 계속해서요, 손으로 지으신 것,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요. 또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인지를 알아가며 배워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은요,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 또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증거는요,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서 깨닫는 시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마음처럼 오늘도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지 아니함으로 이런 마음으로 드시면 안 되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생각은 어디로 하죠? 머리로요? 자, 혹시 머리 놓고 오신 분 계세요? 예. 자,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생각하자. 없으신 분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생각하자. 감사합니다. 예.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신다면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겁니다. 또한 확신을 가져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또한 저도 믿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으면은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새가요, 순간 생각지를 못한 겁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또한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정말 나에 대해서, 내 운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럴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이다, 이것도 착각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필경,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내가 보기에는 바른 길이었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었구나, 이것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어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잠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성경은요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 말씀 속에서는요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 토끼는요 위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소는 위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새김질을 하는데 토끼는 위가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토끼는 새김질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그러면 어떻게 새김질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토끼는요 똥을 2번 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똥을 넣고 그 똥을 다시 먹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식사 맛있겠는데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요 이렇게 한 번 첫 번째 누운 똥을 다시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첫 번째 음식을 먹고 또한 첫 번째 누운 똥은요 찐득한 액체로 좀 많이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첫 번째 누운 똥을 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토끼는 점점 죽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토끼는 2번째 누운 똥이 진짜 똥이고 첫 번째 누운 똥은 먹어야만이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식변 첫 번째 거고 이게 2번째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겁니다.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낫또 생각나지 않으세요? 낫또 이제 못 드시겠네. 자, 이것을 먹어야만이 단백질, 비타민 B가 이 토끼의 몸에 섭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발견한 건 언제냐? AD 1882년도에 독일의 그리진맥 박사님이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보다 3400년 뒤에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토끼는요 똥을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먹냐면 밤 12시부터 3시 사이에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피하잖아요. 누가 똥 먹는다고 소문내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간에 그 시간에 토끼가 이 똥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3500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이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라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안 좋은 얘기할 때 또 머리가 나쁜 친구한테 새, 대 뭐라 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새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지금 까마귀가요 먹이를 먹게 되는데요, 이 먹이를 먹기까지 8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람이 풀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까마귀가 이걸 풀어갑니다. 어떤 분은 이 영상을 보고도 뭐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이 까마귀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까마귀에게 그 어떤 동물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내줄 생각이다. 도전 과제는 좁은 플라스틱 상자에서 먹이를 꺼내는 것이다. What we have here is our deep hole. This has got some meat in. 고기는 좁은 상자에 들어가 있어 까마귀의 부리가 닿지 않는다. 까마귀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줄에 매달려 있는 짧은 막대기와 나무 우리 안에 든 돌 3개, 플라스틱 상자에 있는 긴 막대기다. 먼저 까마귀는 짧은 막대기로 돌을 꺼내야 한다. 그 다음에 돌 3개를 모두 떨어뜨려 긴 막대기를 꺼내야 된다. And now the crows can take this and probe it into the hole and roll, much better than I can, the food out of the hole and get themselves a nice tasty reward. 장애물이 이런 식으로 배치된 건 처음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총 8단계를 완벽하게 통과해야 한다. 만약 성공한다면 세계 최초가 될 것이다. 일단은 찬찬히 훑어본다. 그리곤 짧은 막대기에 접근한다. 하지만 고기를 꺼내기엔 너무 짧다는 걸 알아차린다. 그 다음 첫 번째 돌을 꺼내기 시작한다. 성공이다.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눈치다. 또 돌을 꺼낸다.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다. 이제 뭔가가 생각난 모양이다. 까마귀가 첫 번째 돌을 던졌다. 그리곤 마지막 돌을 집어든다. 성공. 이제 마지막 단계다. 성공이다. 8단계를 모두 통과했다. 까마귀는 올바른 순서대로 8개의 과제를 모두 수행했다. 야, 어때요? 똑똑하죠?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를 내고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들 풀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먹고 말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에게 물어보라.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새에게 물어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이 있는 새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어제는 또한 식물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은요. 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사람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 말씀은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고 우리는 부모님이 용서가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가끔 거울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해가 다 되나 봐요? 얼굴에 자신감 있나 본데. 예. 아, 거울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야,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냐면은요, 눈만 따로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코만 따로 보시고 입만 따로 보세요. 그럼 잘생겼어요. 다 예쁘고요. 안 그래요? 뭐 그래도 안 되면 돈 드려야지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만들었다면은요, 아마 다 비슷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자녀들이 나오셨나요?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실은 자녀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어떻게 좋은 점을 안 닮고 안 좋은 점을 또 닮아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안 좋은 성격까지 닮아요. 그렇죠? 뒤에서 보면 걷는 모습까지 똑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닮아가는 그런 자녀의 모습도 있습니다. 분명 부모님이 원하는 바대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또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가죽을 만들었대요. 가죽은 이 피부를 얘기합니다. 이게 가죽입니다. 예, 여러분들 가죽 있죠? 네, 이게 바로 가죽이고요. 그 안에 무엇이 있냐? 살이 있습니다. 살.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뼈와 힘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형체를 갖추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갖추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순서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었느냐? 먼저 가죽, 이 피부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를요, 살로 꽉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뼈를 만들고 힘줄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은 만들기를 하면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만들더라도 항상 안에 있는 걸 먼저 만들고 겉에 있는 것을 가장 나중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학교에서요, 찰흙으로 뭔가 만들기를 하게 됩니다. 작은 것은요, 그냥 손으로 빚어서 만들기도 하지만 좀 형태가 큰 것은요, 찰흙을 많이 붙여야 하기 때문에, 혹은 이게 만들기를 한 이후에 갈라지기 때문에요, 그 안에다가 구조물을 넣게 됩니다. 보통 이런 나무를 갖다가 강목으로 갖다가 기둥을 만들게 되고 판자로 바닥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다가 바로 흙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실이나 천을 갖다가 이렇게 감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찰흙이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학교 다닐 때 안 해보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와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흙을 빚어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방법은요, 바로 이런 순서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먼저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가죽을 만들고 살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냐? 이 뼈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힘줄을 만드셨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모든 걸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재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는 거고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요. 야, 성경은 정말 놀랍다.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형태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초음파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가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이 채워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12주가 지나면은 이 안에요, 이제 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시간이 지나면서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이렇게 조직하셨나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왜 살아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지금도 생명은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 이사야 성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요, 증거를 보면은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요,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신인지 참 하나님인지 유일하신 신인지 한번 너희들 스스로가 한번 증명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전 일에 대해서, 장례사에 대해서, 후례사에 대해서 너희들은 한번 진술해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던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례사, 후례사, 앞으로 있을 일까지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혹은 저주와 화를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확신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증거, 오늘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요,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예, 어제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증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증거를 보시면은, 아, 성경이 사실인지 이 말씀이 사실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고 이 말씀이 사실이면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일은요, 예, 내일은 증인을 불러올 거예요. 자, 증거가 확실하고 또 증인이 있으면 어때요? 이것은요, 완전하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끝난 거예요.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요, 아, 성경이 사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류의 역사, 이전 일에 대해서, 과거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덴 동산 이 사건을 통해서요, 성경이 사실인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우리가 증거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네, 에덴 동산에 창설한 사람이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할 곳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다가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실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선악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요,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하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겠어. 하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이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와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보니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여기도 보니까 열매가 있더라고요. 여기 노란 열매 보이세요? 예, 이런 열매 처음 보죠? 맛이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그럼 저만 궁금해요. 예, 전 이게 저기 좋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실제 과일이에요. 내일 하나 없어질 것 같으네, 얘기한 거 보니까. 예,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꽃인지 열매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먹어보지 않으면은요, 왠지 궁금하잖아요. 먹고 싶죠. 물론 하와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그럽니다.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와가요, 그래? 괜찮을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그들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창조했을 때 성인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벌거벗어서 다님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그때 눈이 밝아져서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된 그들은 에덴 동산을 거니게 됐으며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아담이요, 바로 대답을 못해요. 아담아, 한 번 더 부르시겠죠? 그러자 아담이 예, 제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셨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짝 하와가요, 저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예,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뱀에게는요,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했습니다. 하와는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갖게 됐습니다. 아담은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만큼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재밌죠? 재미없어요? 재밌죠? 재밌으면 한 번 더 할까요? 똑같이?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동화 같아요. 동화도 이렇게 재밌는 동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살던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들이 살던 에덴 동산에는요, 강이 4개가 흘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후온이라고 말씀하시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게,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데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강은 비손, 둘째 강은 기혼, 세 번째 강은 히데게, 그리고 네 번째 강은요, 유프라데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티그리스는요, 히데게는 티그리스고 유프라데더는 유프라테스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대로 지도상에 보면은요, 이 이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경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실제 강이 4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강의 이름까지 나오는데요, 어느 지형에 있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기온은 구스 온 땅에 둘렀고, 히데겔은 아수르 동편에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이요, 실제 지도를 보니까요, 여기 아수르가 있었고 양쪽에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 강이 실제 지도상을 펴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강의 이름과 그 지명이 아주 정확하게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실제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손강하고 기온강, 그 2개의 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강도 찾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요, 한반도 땅속 10m까지 사사지 찍는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참 발달됐죠. 이것을 어떻게 찾았느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 미국 우주 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라고 했어요. 우주 왕복선으로 이 땅을 찍어보니까 땅속 10m까지 다 찍을 수 있다겠죠? 그 지금 보이지 않는 2개의 강을요, 찾아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티그리스 강이 있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여기 기온강과 비손강 2개의 강줄기까지 모양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요, 모래사막이지만 그 깊은 땅속에는요, 강줄기 모양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사진을 찍어보니까 바로 이런 강줄기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막인데 그 주변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벽화의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벽화의 그림을 대해서 알아보니까 약 5,500년 전의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막인데 이런 벽화가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도 살고 있었지만은 동물들도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이 4개가 흘렀다는 것은요, 그 주변에는요, 아주 물이 풍부했던 거예요. 물이 풍부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식물이 무성했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이 무성하면 동물들이 많이 모이겠죠? 사람들은 어떨까요? 식물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동물도 필요합니다. 이곳에 가면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거죠. 강이 4개가 흘렀으니 얼마나 살기 좋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벽화의 그림도 있지만은요, 또 이런 바위 덩어리도 있습니다. 물줄기를 통해서 이런 침식작용에 의해서 바위가 깎인 모습들인 거예요. 실제 여기에 강줄기가 있었고 흘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라겠어요. 비순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 온 땅에 둘렀으며 기온의 강이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 2개의 강도 찾았으며 이 지명까지 다 나와 있고 강줄기 모양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2개의 강은 존재하고 있고 이 2개의 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갔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곧 무슨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이요, 지하 땅속으로 푹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먼저 석유는요, 생물의 사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물의 사체가 포함된 퇴적암은 땅속에서 적절한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 원유나 가스로 변한다. 지열이 50에서 150도 내면 원유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150도 이상이면 가스로 바뀐다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살기 좋은 곳이었고 동물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지하로 폭 내려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위에서는 압력이 가해지고 밑에서는 적절한 온도가 맞춰졌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석유가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이 땅속으로 쑥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압력을 받고 밑에서 온도의 역할에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석유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인데 그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겠죠. 지하로 내려가면 어때요? 땅이 푹 꺼지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바로 이 페르시아만입니다. 이 주변에서는 석유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인데 지금 여기 지하로 내려간 이곳에서요, 석유가 나오는데 47.7%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는 얘기죠. 동화 같은 에덴 동산의 얘기가 있었지만요, 그 안에는 4개의 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4개의 강이 발원했다고 했는데 그 4개의 강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실제 에덴 동산 사건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동화 같은 얘기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지명과 그리고 강의 이름과 4개의 강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죠? 예, 대답 안 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때는요, 2번째 증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째는요,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안에는요,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죄성이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부모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됐습니다. 관영하다라는 얘기는요, 꽉 차서 넘칠 만큼 됐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쓰레기 봉지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쓰레기가 꽉 차면 어때요? 손으로 누르죠. 그리고 또 발로 밟지요. 그래도 배가 불룩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묶어야죠. 맞아요. 묶으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로 봉해야 됩니다. 예,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봉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뭐냐면요, 관영하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는 더러운 겁니다. 마치 이 더러운 죄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는 것처럼요, 차고 넘칠 만큼 곧 터질 만큼 됐다. 이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 속에서도 어떠냐? 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의 마음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앞으로 계획까지도 악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계획까지도 악하니 어때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관영하다겠고요. 근데 그 생각까지도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도 악하대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 죄 많네, 가득 찼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까지도 보고 행동하는 것까지 보고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 건가까지 생각해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죄 졌네, 안 되겠네, 심판해야 되겠네,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깊이 생각하시고 그들을 지켜보시는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요,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이죠.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예, 노아는 의인하겠습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자다. 왜 완전한 자냐?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결혼해서 다 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 아내가 있었고 세 아들이 있었고 거기에 세 또 며느리 두었기 때문에요, 8식구가 된 겁니다. 노아의 가족은 총 8명입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노아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겠는데요, 이 방주를 왜 만드냐? 너를 위하여 만들라겠어요. 노아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노아를 심판날에 같이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위해서 잣나무, 방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네모난 길쭉한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는요 앞으로 가야 되고 뒤로 가야 되지만은 이 방주는요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역청은요 여러분들 아스팔트 보면 까만 액체 있죠? 그것을 역청이라고 합니다. 안팎으로 바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방수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잣나무로 만들고 안과 밖으로 이렇게 역청을 발라야 되는 이유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요. 창을 내라고 했습니다. 제일 위에는요. 통풍할 수 있도록 창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3층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과 함께 그들을 다 죽인다, 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역청에 대해서 그 규빗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하나님께서요 짐승들 암수 둘씩해서 노아가 만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나서 땅을 덮이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곧 그 달 17일에 그 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 속에서 물이 솟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40일 동안 주야, 낮과 밤에 계속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물이 솟아올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수 둘씩 한 쌍씩 해서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땅 속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땅 속에 물이 있다는 건 잘 아시죠? 네, 그 땅 속에 있던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물이 쏟아지듯이 비가 쏟아졌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은요, 여러분도 물을 부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쏟아졌다고 표현하잖아요. 빗줄기처럼 내리는 것을 가는 비가 내리면 쏟아졌다고 표현 안 하죠. 그냥 이 자체를 갖다가 그냥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만큼의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 겁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150일 후에 감하고 5개월 후에 물이 감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요 높은 산이 다 덮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 기식하고 있는 것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짐승까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살아남은 것은요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방주의 제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규빗을 얘기합니다. 규빗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대는 자가 없었어요. 정확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것을 자로 계산한 겁니다.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45.6cm입니다. 이걸 계산했을 때 실제 방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았겠죠. 물론요. 근데 여기 장이 어떻게 되냐? 이 길이가요 3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메타로 계산해 보면은요 138m입니다. 그럼 이 폭은 어떻게 되느냐? 50규빗 23m입니다. 높이는요 30규빗 14m입니다. 실제 이 길이를 계산해 보니까요
축구장 길이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방주의 안전성에 대해서 조선 전문가들이요, 이것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길이, 폭, 비율이 6대 1의 비율이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 비율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43m 파도에도 끄떡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 비율이 참 황금 비율이라는 거죠. 예, 물속 동물 빼면 들어간 동물 35,200마리, 방주 전체 용적의 3분의 1가량만 채워졌다라고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채워졌고 나머지는 거의 빌 정도로, 그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냐? 방주 안에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집어넣었지만은요,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조선소에서는요, 이런 비율을 가지고 방주의 비율처럼 그 비율로 이렇게 배를 만듭니다. 길이와 넓이 6배, 높이의 10배. 이 기준으로 삼아서 배를 만들면 어떠냐? 큰 파도, 43m 파도에도 거뜬하다,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노아 홍수 전 하늘엔 물충이 존재했습니다. 예,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선 차단, 적당 온도 햇볕 보내 지구 전체 온난화 기후라겠습니다. 지구 전체가요, 물충이 있었기 때문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살까지 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이때 태어났으면 900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생명에너지 가득 900살 장수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 위에 물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에 물층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시고, 하늘 위에 물이 있고 또 하늘 아래 바다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층을 나눠놨다는 얘기입니다. 곧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바다에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또 이렇게 물층이 있었다는 거죠. 노아 홍수 이전의 말이죠. 근데 노아 홍수 때 이 물들이요, 다 지구로 쏟아진 겁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창들이 열리고 물이 쏟아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물층이 있었을 때는요, 자외선, X선, 감마선, 해로운 이런 광선들을 다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안에는요, 온난화 기후로 인해서요, 바람과 폭풍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살기 좋았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처럼, 나처럼,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어떻습니까? 예, 겨울에 되면 두꺼운 옷을 입고 와야 되고 또 여름이 되면 또 벗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듯이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장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층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 해로운 광선들이 우리가 직접 맞게 된다는 거죠. 이 노화 현상은 왜 생기냐면요, 피부의 노화 원인은 태양 광선이라는 얘기죠. 태양 광선으로 인해서 노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아이들은요, 11년 동안 다락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실제 이 아이들의 나이는요, 약 20살, 20살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 보기에는 7, 8살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다락방에서 햇볕을 보지 못하고 11년 동안 갇혀 있었던 아이들인 거예요. 동안이죠? 이거 동안 유지하고 싶으세요? 예, 집에서 암막 커튼 찍고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 근데 그들의 나이가 나옵니다. 여기 노아는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점점점 떨어지면서 70살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나이가 이제 똑같이 이런 나이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숙명을 단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태양 때문에 태양이 우리에게
해로운 광선들을 우리가 직접 맞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물층이 사라진 이후에 수명이 그만큼 단축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피부 관리하고 싶으면요, 선크림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면 됩니다. 모자 쓰면 되고. 여러분들 그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선글라스에다가 마스크에다가 모자 푹 쓰고 다니죠? 전혀 누군지 몰라요. 그만큼 보존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나름 관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햇볕하고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해로운 광선들이 다 차단이 됐어요. 그러니 900살 그 이상까지 살 수 있었다.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요, 지금 있는 것과 다릅니다. 뭐가요? 크기가 다릅니다. 바퀴벌레가 30cm고 잠자리가 1m 하겠습니다. 소는요 1.5m 하겠습니다. 새우는 2m 하겠습니다. 새우 한 마리면 우리 시커 먹겠네요. 2m면은요. 예, 소는요 9m입니다. 예, 사람 발자국은 어떠냐? 예, 37mm, 아니 370mm, 556cm, 560mm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퀴벌레 화석입니다. 3억 년 전 건데 지금 있는 이 바퀴벌레하고 이 지금 화석을 보십시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실제 크기가 이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푼댕이만한 뭐라겠어요? 벼룩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벼룩이래요, 벼룩. 아주 우리를 벼룩으로 보고 있는데, 벼룩이 이렇게 2.5cm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지금 벼룩보다요, 8배나 크다고 합니다. 잠자리가 1.3m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큰 잠자리가 여기 날아다닌다면요, 우리는 지금 피해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거북이에게 등껍질입니다. 3m래요. 이 거북이가 얼마나 컸을까요? 등껍질이 이 정도였으면 말이죠. 이게 굴화석이에요. 굴화석. 근데 이렇게 굴화석이 한 5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화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만한 크기의 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이 증거들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저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5cm, 56cm 이 정도 발 크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발만 컸겠습니까? 사람이 이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 이 사람도 작은 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큰 장신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운동해 보시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좋지요? 건강까지 챙겨주니까요. 네. 어느 날이요, 토끼가 약국에 갔습니다. 예, 토끼가 약국에 가서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뭐라 했느냐? 당근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끼가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예, 없다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예,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예, 아저씨, 당근 있어요? 없다 소리 안 나오는데. 예, 없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약국에 있는 약사 아저씨가 화가 났어요. 너 한 번만 더 오면은 너 그 귀 가위로 잘라버릴 거야 그랬어요. 자, 토끼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왔어요? 어떻게 하세요? 왔어요. 예, 토끼가 왔습니다. 토끼가 와서요, 이번에는 뭐라고 질문하지 아십니까? 아저씨, 가위 있어요? 가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토끼가 또 얘기합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야, 예, 토끼가 아주 집념이 대단하죠. 예, 성경 말씀 중에서요, 역사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역사를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역사는 사실이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증거로 전해드리다 보니까요,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성경의 확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
이거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 사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이 또한 사실입니다. 예, 창세기 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예,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디에 머물렀느냐? 아라랏산에 머물렀대요.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강 이름이 그대로 지도상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던 그 강의 지명들이 그대로 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하는데 아라랏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라랏산 실제 있는 산인지 지도로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실제 이 지도에 터키라는 나라에 가면은요, 아라랏산이 실제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없어요? 지도상에 나오죠? 실제 아라랏산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대한민국의 국장입니다. 근데 여기 아르메니아의 국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이 국장을 보여주냐면은요, 이 지금의 아라랏산은요, 예전에는요, 아르메니아 나라 거였어요. 이것을 터키가 뺏어간 겁니다. 근데 이 아르메니아 국장을 보면 요 가운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요. 이게요, 아라랏산이에요. 마운틴스 봉우리가 2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방주 모양이 있잖아요. 실제요, 노아의 방주, 이거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국장에 이렇게 그림까지 새겨놨을까요? 노아의 방주 사실이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955년 7월 6일에는요, 페르낭 나바라라는 사람이요, 이 방주 조각을 가져오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가 방주 조각을 지금 가지고 내려온다. 어디냐? 아라랏산에서요. 근데 아라랏산은요, 여기는 만년설인 거예요.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 눈 속에, 얼음 속에 방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기는요, 쉽진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방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 방주 조각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방주 조각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5,000년 전의 것이다 라는 판명이 나옵니다. 결국은요, 이 노아의 방주 조각이 맞다라는 얘기죠. 그 빙산, 얼음산 꼭대기에서 나무 조각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거예요. 거기서 이 방주 조각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더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 나무가 새까맣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오래된 이 나무가 새까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나이테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요. 나이테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 때문에요, 나이테가 생기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나무는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잘라보면은요, 예,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무 같아요? 예, 예, 나이테입니다. 자, 여기 라인이 들어가 있죠? 진한 선이 보이는 것은요, 요 나이는요, 겨울에 자란 겁니다. 그리고 이 넓은 부분은요, 여름에 자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이쪽은 조금씩 자랐고 여기는 많이 자랐죠? 예, 북쪽과 남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이렇게 나무는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전에는 어떠냐? 이런 나무의 나이테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료가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계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곧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 방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9년도 10월 달에요, 터키 정부하고요, 그 기독교 홍콩 영화사하고 함께 연합해 가지고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방주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방주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방주를 발견했다라는 것을요, 이렇게 중국에서요, 뉴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이란 나라는요, 이 성경 말씀 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국이란 나라에서는요, 외국인이 만약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은요, 공항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 사람 잡혀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규모가 점점점 커지면은요, 나라에서 단속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은 규모로 모이는 것들은요,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의미가 뭐냐? 우리나라에도 종교의 자유는 있다.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나라에서 성경이 사실이며 또한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 있었다라는 이것을 증명해서 뉴스에서 보낸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방주가 실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증거들도 많고 그들이 오며 가며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기서 가져온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노아의 방주, 이 사건은 사실이며 노아의 방주는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동물의 털도 나오고 이렇게 동물들, 짐승들이 먹었던 먹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며 노아의 방주, 이 사건, 이 세상이 물로 덮였다라는 이 흔적들은요,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입니다. 몽골에 가니까요, 소금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조그만한 웅덩이처럼 생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가면은요, 호수 주변에는 하얗게 이렇게 소금이 말라서 이렇게 하얗게 된 그런 조그만한 웅덩이 같은 호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물은 짭니다. 소금물처럼요.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여기는 바다도 없는데 이런 짠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홍수가 있었다. 그때 내렸던 이 물이 이렇게 고여있게 된 거고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도 잘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이 물에 대해서 물어보면은요, 그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곧 그들은 노아 홍수 사건을요, 인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들은 직접 그걸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만들어졌고 왜 여기에 짠물이, 바닷물이 담겨져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노아 홍수 사건은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었다.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 사람이 노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것이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다 물의 심판을 받고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으니 이 방주에 다 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아, 이 할아버지 제정신 아니야. 왜요? 이 시대에는요, 하늘에서 물 한 번이 내린 적이 없어요. 이때는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와서 모든 식물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물이 내려온대요. 이들에게는요,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마치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사실이었고 그 증거들은 많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노아의 방주가 실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라랏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라랏산에 방주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방주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7 식구라겠죠?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도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요, 우리는 방주처럼 그 안에 들어감으로 보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사실이며 노아의 8 식구는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물로 심판을 받는 그 와중에도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라고 했죠. 땅에 흩어져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그 이후에는요, 노아에게 삼형제가 있었잖아요. 그 삼형제가요, 그 아들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예, 여러분들 말 잘 들어요? 이렇게 하면 대답 못하죠. 자,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 잘 듣나요? 예, 속상하겠다.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죠? 흩어져서 살아라. 이 땅은 넓고 넓으니까 흩어져서 살아서 너희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땅에서 충만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셈은요, 동쪽으로 가서요, 황인 중에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황인 중에 조상, 셈의 조상인 거예요. 그리고 함은요, 아프리카 조상, 흑인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벳은 유럽, 백인종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삼형제가요, 이렇게 흩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세계사예요. 이 세계사라는 뭐예요? 세계 역사잖아요. 여기 보면은 셈도 나오고 함도 나오고 야벳이 나옵니다. 그대로 성경 안에서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요, 사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져 살으라 했는데 그들은 흩어져 살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바벨 탑을 쌓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 살아라겠는데 이들은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완전 반대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죠?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요. 제가 어렸을 때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있었는데 별명이 어떻게 지어지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라 가면 젊어 보일 것이고 국민학교라 가면은 좀 되는 것 같고 어땠을까요? 어쨌든 그래요.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요, 발음이 저보다도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요, 석호나 석호나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이 홍석환입니다. 그 홍자까지 다 못 붙이고 석호나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계속 내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이 이름이 좀 진화가 됐어요. 별명이. 뭐라고 지냈냐, 석훈이가 소쿠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소쿠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 이름 제가 얘기하려면 이제 누가 소쿠리라고 할까봐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또 창피하기도 하고. 자, 우리는 이제 이름 가지고 장난짓기 참 좋아하잖아요. 별명 짓기 좋아하고 장난치기 좋아하는데, 근데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이름. 그쵸? 어떤 집은 옛날에 보면은 시멘트를 싹 마당에 발라놓으면 그 밑에다가 날짜 적어놓고 자기 이름 적어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집에 가보면 그런 집도 있어요. 마치 벽을 하나 세워놓으면은요, 거기 밑에다가 또 이름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 요즘은 그런 사람 없죠. 예전에는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산에 가면 바위에다가 이름 적어놓고.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지기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낙서 보면은 다 자기 이름 적어놔요. 근데 이 사람들 잘 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담양에 가니까 대나무가 많잖아요. 그 대나무에도 이름 써놨어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좀 찾아가고 싶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요. 근데 바벨탑 쌓을 때요, 자기 이름을 내자고 했잖아요. 그들은요, 벽돌을 굽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할 평지에서 그 바위 덩어리, 돌덩어리들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간 벽돌 같은 거 구운 벽돌이잖아요. 그들은 그런 벽돌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다가 내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을까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저 안에 내 이름이 있어. 마치 이런 기분으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근데 뒷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을까 싶습니다. 누가 봐도 김건모인데,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벨탑을 의미하면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여기 중국 사람이 와서 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기 중국 사람 있으세요? 그거 봐요, 한국 사람만 여기 다 있잖아요. 왜요? 제 말을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을 쌓는데요, 언어가 혼잡게 되니까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영어 배우는 거, 뭐 일어 배우는 거, 중국어 배우는 거, 이런 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한 가지 언어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예,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예,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들은요, 벽돌을 구워서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발라가지고서 벽돌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예, 아까 여기 신할 평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이 사이에, 여기에서 어떠냐,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실제 세계사에도 보면은요, 여기도 지구라트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죠. 여기에 뭐냐? 바로 바벨탑의 흔적이 실제 있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언어라는 것을 다 조사해 보면은 하나의 언어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비슷한 언어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를 중심으로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요, 중국의 몽골에서 한국의 언어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닭을 몽골어로 뭐냐고 하냐면요, 이게 닭야라고 합니다. 배추는 뭐라고 하냐고요? 배차. 배차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예,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을 쫑이라고 합니다. 다리미를 인두라고 합니다. 옛날에 인두라고 했잖아요. 예, 오늘을 오누뜨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를 함트라고 합니다. 방패를 밤배라고 합니다. 선거를 선골이라고 합니다. 예, 바른 쪽을 바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롱말을 조르머리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쉽죠? 집사님은 몽골 가셔도 됩니다, 이제. 내일 티켓을 끊어서 한번 다녀오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몽골말이 쉽습니다. 예, 비슷한 언어들은요, 몽골어하고 우리하고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런 언어들이 비슷한 언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 여기 인도 남부의 타밀어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도 남부지방의 타밀어랑 한국어랑 언어도 되게 비슷하고 문화도 되게 비슷한 게 많대요. 그래서 인도 남부 출신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I'm Bala. I'm working in Sejong University. 안녕하세요. 나는 가자 박사입니다. 두 분 다 인도 타밀 지방 출신이시고 지금 한국 세종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님을 하고 계세요. 타밀이 어디 있어요? Like 인도가 그렇게 생겼으면 Like that is 그쪽에 인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동남 쪽에 있는 게 타밀인데 그러면은 타밀어랑 한국어랑 도대체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Father, 아빠, 타밀 아빠, mother, 엄마, 엄마, 엄마? 진짜. 엄마. 교수님들 왜 장난치면 안 돼요. 네. Me, 미는 나 나 타밀어 Tamil, 타밀어로 타밀 나 니. painful, painful 아파 아빠, 가끔 도리도리 건지건지. 까꿍 곤지곤지 도리도리 네. 타밀어도 있다고요? yeah. We have like kimchi. 김치 잠깐 김치는 건들면 안 돼. 잠깐만요. 김치가 있다고요 타밀에? Fight. 파이트 싸우다 In Tamil, Saura. In Tamil, 사우다. 이거 키딩이면 나 싸우라 No. 키딩 Elder sister, 다른 엘더 시스터 언니 언니. 아니 wife, 와이프 한국어로 아내 또는 마누라 In Tamil, it is 마네비. 마네비 Rice. 라이스 yeah. 그거는 쌀 We say 소르. 소르 Universe, 유니버스는 우주 우르. 힙 엉덩이 군디. 궁디 야,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 궁딩이 안녕하시죠? 예, 오래 계시니까 힘드시죠? 네, 이렇게 인도에 있는 남부지방의 타밀어나 또한 몽골에 있는 언어도 이렇게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 그래서 한국어가 뭐 원래부터 한 가지 언어 시작 뿌리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 이렇게 비슷한 언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언어를 혼잡했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의 언어였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네. 자,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죄악의 성인 거예요. 이들은 죄를 많이 졌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동성애가 아주 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속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고 또한 이곳에서 두 딸을 낳고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소돔성이 죄가 가득하니 내가 거기 심판하러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제발 그 안에 의인이 있으면은 살려주시겠습니까? 40인이 있으면 50인이 있으면은 10명 있으면은 멸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거기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천사들은 롯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불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롯은 그 말을 이해를 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딸과 아내에게, 그리고 또 두 딸이 있었는데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사이는요, 이것을요,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큰 성을 어떻게 멸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 기억하시죠? 그 시대 사람들은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다? 쏟아진다? 땅속에도 물이 솟아오른다?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그때에는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 적이 없었거든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하늘에서 이제 불덩어리가 떨어진대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롯의 사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 말을 듣다 보면은요,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우리 또한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말을 쉽게 가볍게 농담처럼 하기 때문에 어느 날 정말 소중한 말, 귀한 말, 꼭 필요한 말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이해 못한다? 그래서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그 말의 값어치가요,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은요, 정말 우리는요,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버지의 말을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 관영하다라는 말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죄가 꽉 찬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곳을 바라볼 수가 없을 만큼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죄들이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요, 죄가 심하니 중하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심히 중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그 죄가 많고 무거우면 말이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사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청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말에 사이들은요,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드렸습니다. 다 여기 보면은요,
유황과 불이 비같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덩어리가 내오는데요. 불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유황덩어리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유황덩어리와 불덩어리가 같이 내려오는 거 어때요? 같이 붙으니까 이게 2배가 되는 거예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이 화력이요. 그런 불덩어리들이 쏟아진 거예요. 하늘에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성경은 사실이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겁니다. 유황덩어리가 떨어졌으며 그리고 다 덮었다라 하겠습니다.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렸다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라 하겠어요. 찾기가 어려운 일이 뭘까요? 왜요? 불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이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찾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이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지금도 이런 유황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유황 덩어리 순도가 98.4%입니다. 곧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성냥골로 그냥 불을 붙이면 그냥 붙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골 아시죠? 거기 보면 끝에 화약처럼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을 붙이는 순간 그냥 확 붙는 겁니다. 그런 불덩어리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지구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죠. 이게 모든 증거가 지금 다 있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흔적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유황 덩어리도 발견이 됩니다. 근데 지구상에서는요, 순도 98.4%의 유황 덩어리는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그런 유황 덩어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와중에요,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증거를 보이라 하겠어요. 증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에덴 동산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예, 4개의 강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지도 펴놓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강이 있는지 그것만 따져봐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못 믿으면 가서 보세요. 강. 직접 가셔서. 성경은 사실이며 에덴 동산의 사건도 사실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아라랏산이 실제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방주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5,000년 전의 나무, 나이테가 없음을, 역청이 발라져 있는 그 모습들을 갖다가 직접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 안에 들어가 사진도 찍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예, 바벨탑 사건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예, 실제 바벨탑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신할 평지 안에, 그 안에 바벨탑의 흔적이 있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언어를 혼잡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배웠죠? 지금 배웠습니다. 우리는요, 흔적들을 보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유황 덩어리도 봤고, 지금은 재로 변했지만 그 자리에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었어요. 죄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 때는요, 죄가 관영하다고 했습니다. 죄덩어리였던 거예요. 근데 한 부분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요, 죄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죄악의 성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성이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뭐냐? 다 죄하고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아셔야 됩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숨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겨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나뭇잎이 말라버리면은요, 이것은 하루도 못 입는 옷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 때는 노아를 통해서 8가족, 7명 모두, 8명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와 그 7가족이 모두 살아나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도 보이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이들을 그대로 다 심판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이것은요, 배려의 사랑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거기를 심판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롯이 착하게 살아서 그를 이 불 가운데에서 건져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정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냐? 이스라엘 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냐? 조카 롯이 있으니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살아났고 두 딸도 같이 살아나오게 되는데, 천사가 뭐라 했냐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증거들을 보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은 뭐냐면요, 과거 역사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예요. 내일은요, 현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현재에 대해서. 그 다음 날은요, 미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요, 성경이 사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커다란 복이 있어요. 이 복을요,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결국은 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아,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부분을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모든 분들이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오실 수 있죠? 예, 여러분들 손을 한번 쫙 펴보세요. 예, 자, 접으세요. 이렇게 걸으세요. 내리세요. 내일 오신다는 약속한 거예요, 지금요. 이게 뭐지? 약속의 약속. 예, 하나님과 약속하신 겁니다. 예, 내일 꼭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들은 모든 분들, 내일 또한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늦은 밤입니다. 가시는 길 또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